오늘 나눌 메시지는 닥 월터의 올리브 트리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닥터 월터께서 설명하시는 교회는요, 메시아닉 유대이즘 안에서 성숙해져가는 믿는 이방인 공동체 또는 믿는 젠타일 공동체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설교할 때 그저 둘러대고 대충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들은 제 삶 전체와 신학관을 흔들고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로마서 11장에서 심오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12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마치 8장을 쓰고 나서 9장, 10장, 11장을 다 건너뛰고 12장을 쓴 것처럼 느껴집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지요. 로마서 8장을 보면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는 거룩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을 갖게 되며 서로 사랑하게 된다고 써있고, 또한 계속 말씀이 진행되다가 12장에 보면 8장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9장, 10장, 11장은 자연스럽게 연결된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에게 주는 심오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9장, 10장, 11장 3장 중에 가장 핵심의 말씀은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유대교는 하나님이 키우시는 참 감람나무라는 것입니다.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직접 재배하시고 계신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과 15장도 유사한 말씀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포도원을 지키고 가꾸고 재배하는 농부이십니다. 로마서 11장에서도 똑같이 볼 수 있어요. 포도원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감람나무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나무를 다듬어 주시고 재배하고 기르시는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감람나무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분께서 치유하시고 공의와 자비로 다스리십니다. 개인적으로 올리브 나무에 대한 메시지가 저에게 어떤 관점을 갖게 했냐면요.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이 이방인 믿음의 공동체라고 강조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방인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돌 감람나무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국가 자체를 다 정의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또 지었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가지고 참 감람나무에 접붙였다고 말합니다. 한 영혼이 메시아 안에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영혼은 참 감람나무로 접붙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또한 말하기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참 감람나무에서 가지가 꺾였다고 말합니다. 나무에 붙여진 가지들보다 땅에 꺾여진 가지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처럼 믿지 않는 유대인 한 명 한 명을 훈련시키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에 이방인 믿는 자들에게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유대인의 가지를 꺾으셨다면 더 이상 믿지 않는 이방인의 가지도 꺾으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메시아를 영접하고 말씀을 따르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을 믿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믿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씨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거듭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다시 말해서 믿기 전에는 율법이 우리가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보기가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따를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를 받게 되지요. 그런데 율법은요, 사실상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는 율법을 행하게 되는데 율법을 순종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있지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는 것이지요. 율법은 우리를 구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요. 올리브 트리 메시지를 보게 되면 올리브 트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 시작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나오지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다시 말하자면 수를 셀 수 없을 것처럼 많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너의 자손이 생명과 빛을 열방 가운데 줄 터인데 그 씨는 메시아란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씨는 다윗의 집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2000년 후에 여러분이 그 씨를 여러분 삶 속에 영접하게 되셨고요. 우리는 올리브 나무에 젖붙임 받아 살게 되는 것이지요.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나무의 몸통은 메시아입니다. 나무의 뿌리는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간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이 나무는 메시아의 몸이지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비유를 사용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시사하는 바, 즉 결론은 무엇일까요? 참 감람나무의 상징적인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참 감람나무. 영적인 이스라엘, 즉 메시아닉 유대교, 유대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의 성취. 참 감람나무는요, 메시아닉 유대이즘입니다. 땅에 큰 무더기로 쌓여있는 가지들은 남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메시아를 거절해서 꺾여진 가지이며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더 이상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지 않지요. 저는 유대교가 참 감람나무를 가장 잘 대표한다고 믿습니다. 메시아닉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의 성취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이 참 감람나무와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은 메시아의 몸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메시아의 몸이라고 하죠. 그죠? 이방인들이 소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을 성경에서는 메시아의 몸이라고 합니다. 3. 뿌리, 민족적, 국가적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들, 유대적 뿌리. 참 감람나무의 뿌리는요, 민족적, 국가적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들, 유대적 뿌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4번, 나무 몸통, 예수와 하마시아, 유대인 메시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씨. 그래서 참 감람나무 몸통은 바로 예수와 하마시아 말하는 것입니다. 5. 참 감람나무 가지들, 예수와를 따르는 유대인들, 남은 자들.
참 감람나무의 원가지들은요, 예수아를 따르는 유대인 남은 자, 계시록에 언급되었습니다. 6. 돌 감람나무, 믿는 이방인 공동체. 하나님은 두 나무를 같이 기르지 않으세요. 돌 감람나무를 재배하지 않으시지요. 돌 감람나무 가지들이 이스라엘에 접붙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돌 감람나무는 메시아닉 젠타일을 의미합니다. 7. 접붙여진 가지들. 예수아를 따르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충만함으로 이르는 이방인들. 접붙여진 가지들은 예수아를 메시아로 따르는 믿는 자들입니다. 8. 꺾어진 가지들. 유대인 메시아이신 예수아를 믿지 않게 된 유대인과 이방인들. 저희 공동체에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땅에 쌓여진 가지들 중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며 메시아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거듭나면 그들은 살아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자들이지요. 유대인 DNA로 접붙여지는 게 아닌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접붙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DNA가 있어도 주님과 멀어지고 믿지 않는 자는 참 감람나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지게 되면 그 나무를 살게끔 지키고 영향을 공급하는 진액을 받게 됩니다. 꺾여진 가지들은 반역하고 메시아를 믿지 않고 멀어진 유대인과 이방인이며 이들은 율법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자세히 이것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바로 토라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하셨어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말과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 감람나무에 붙여있지 않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아버지와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조건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만 도취되지 마세요. 사실 무조건적인 사랑은 맞는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조건적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믿는 자들에게 책임감을 부과합니다. 그저 유대인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고 메시아를 믿기에 죄를 회개하고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를 드실까요? 니고데모는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대표가 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것이었지요. 예수한테 와서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는 예수아가 율법 자체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아께서 자기 자신이 태어났을 때부터 율법을 지켰다고 했었고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착한 유대인 소년이었어요. 예수아께서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너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셨지요. 오직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아께서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아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의 자손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유대인이라고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예수와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다시 거듭나야 주님의 선한 유대인이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너무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거의 모든 세계 교회와 공동체에 두 무더기의 가지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한 무더기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고 다른 무더기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직 메시아의 몸은 하나만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메시아의 몸인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면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과 양식은 그분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여러분께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는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되지요. 항상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모든 불의로부터 씻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지요.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원하시지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의 온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로마서 11장에 자랑하지 말라고 써 있죠. 왜냐하면 자랑하다가 가지가 꺾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돌 감람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로마서 11장에 보시면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분리시키고 대체 신학이 들어오게 됐지요. 많은 교회들이 지난 1700년 동안 영적인 이스라엘이 유대적인 것과 더 이상 관련이 없고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 교회라고 해왔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교회에 다니고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천년왕국에도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는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보다 더 높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의도가 악한 생각이나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거나 은혜를 저버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기에 제가 정죄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믿어왔었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선생님들에게 배워왔습니다. 제가 어느 날 로마서 11장을 읽으면서 내가 여태껏 배운 것이 무엇인가가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깨닫기 전까진 대체 신앙을 믿고 있었지요. 지금 스크린에 제가 정리한 것은 메시아닉 기초를 토대로 성경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류의 사람들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중간에 가로지르는 선을 잠시 무시해 주세요. 구약에서는 말씀에서 오직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고 기름 부으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의 반역으로 인해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벌써 알고 있습니다. 오른편 쪽에 보시면 회색이랑 주황색 네모는 둘 다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왼쪽 편에 있는 회색과 주황색 네모는 고임, 바로 이방인 또는 이교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성경책을 번역할 때 이교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서 이교도라는 단어를 이방인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고임이란 용어 대신에 이방인이란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은 이교도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네 부류의 사람들로 구별됩니다. 여전히 오른편에 유대인들과 왼편에 이방인들은 있습니다. 예수와 이후로는 이제 메시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거듭나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위에 회색으로 된 네모들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메시아닉 유대인과 메시아닉 이방인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아래 주황색 네모를 보시면 여전히 메시아를 믿지 않고 메시아가 그들의 주님임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네 부류 말고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요. 이렇게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 믿지 않는 유대인과 이방인 네 부류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주황색 네모에서 위에 회색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모두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메시아닉 킹덤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가로지르는 파란색 점선 그 선을 보시면요. 그것이 메시아닉 킹덤의 회복을 나타내는 선이지요. 이 중간 파란색 점선은요. 움직임, 즉 운동이 있습니다. 위에 두 회색 네모가 접붙여져서 하나가 되어 히브리 뿌리와 연결이 되면 우리는 말씀에 초대 교회에 나오던 유대인들, 즉 그들은 메시아닉이었습니다. 그들처럼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더 메시아닉 쪽이면 왼쪽에 노란색 네모가 있는 그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더 유대적인 쪽이면은 아래 주황색 네모가 있는 오른쪽으로 나가는 화살표를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나라 민족이고 유대인의 DNA가 없으면 유대인은 될 수가 없지만 유대교로 전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유대교로 전환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유대인들에게 접붙여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메시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 믿음의 씨가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는 접붙임받아 유대인과 하나가 되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지요. 메시아닉 이방인으로 가득 찬 교회를 다른 말로 지칭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돌 감람나무에 대해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니.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 둘은 두 감람나무이며 두 촛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7교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각 교회를 촛대로 비유하십니다. 요한이 계시록 11장을 기록했었을 때 11장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 유대 사도들이 다 이해할 것을 알았었습니다. 두 촛대는 유대인 믿는 자들이랑 또한 메시아닉 젠타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둘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 11장에서 말하는 두 증인이 됩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 1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슬람이 와서 팔레스타인의 유대인과 크리스찬을 다 쫓아낼 때 그들이 산으로 흩어졌고 열방으로 흩어졌으며 세상의 증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1948년도에 이스라엘에 모으시기 전에 유대인들의 울부짖음을 컸습니다. 핍박은 정말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건국전 그 4년 동안 홀로코스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건국 이후로 증인들이 있었는데 이방인 교회와 예수아를 믿는 유대인들이 열방에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7세기 이후에 이슬람이 1400년 동안 지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유대인이나 크리스찬들을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 사는 자들은 이슬람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했고 이슬람에 항복해야 했지요.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되기에 어떤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다시 모으셨고 이들은 4000년간 주님의 증인이 되어 왔지요. 그리고 주님은 교회를 2000년간 주님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둘이 그 증인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예언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예언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목적을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들이 두 촛대라는 뜻은요. 그들은 메시아의 몸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메시아께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전기가 없었지요. 메노라, 촛대로 빛을 밝혔습니다. 예수와는 이 빛들을 교회로 비유하시면서 교회가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춰야 한다고 하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께서 빛이시면 여러분과 저도 빛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주님의 진리의 증인들이에요. 유대인들과 그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자들이 이 세상에 진리와 빛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두 증인은 예언적이고 두 감람나무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두 부류로 정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증인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또 두 촛대이지요. 두 감람나무입니다. 이들은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보좌를 둘러싸게 됩니다. 이 둘은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들입니다. 4,00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실제로 그 땅에 이루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메시아를 믿고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이 있는 것도 참 놀랍지만서도요. 이스라엘이 물리적으로 그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증인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치는 돌이 되게 하셨지만 열방의 리더들을 갈고리로 꿰어서 끌어내신다고 했습니다. 그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증인인 것입니다. 화면에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올리브 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4,000년 동안 자라온 감람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약 BC 2015년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올리브 나무가 또 화면에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접붙여진 올리브 나무이며 온 세상의 복음을 구석구석에 전한 메시아닉 젠타일입니다. 이 둘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이 되고 진리가 되도록 세우신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언급한 두 증인입니다. 저는 실제적인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가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스라엘과 또한 이방인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두 증인으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두 증인을 스가랴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몇 주 전에 스가랴서 4장을 공부하기 전까지는요, 이 사실에 대해 여태껏 알아차리지 못했었습니다. 스가랴서 4장에 있는 구조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는 전체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14장에는 천년 왕국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나오지요.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자,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시기 450년 전에 이것을 쓴 것입니다. 두 촛대와 두 감람나무는 무엇일까요? 저는 공부하기 전에 몰랐었어요. 과거에 신학교에서 소선지서들을 가르치는 클래스도 했었었는데 이 부분을 보지 못했어요. 이 말씀은 로마서 11장과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증인들은 오직 나의 영으로만 세워졌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영적인 증인들입니다.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자, 우리가 10절로 건너뛰어 가서 보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자, 이 말씀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요.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열방에 퍼져 있는데 이들은 촉망받는 의사, 과학자, 철학자, 건축자, 변호사, 판사 등등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이방인 나라들의 아주 놀라운 축복이 되었지요. 유대인은 그 어떤 민족보다 노벨상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교회한테도 동일하게 하셨어요. 교회는 온 세상에 다 있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럽 국가들의 제국주의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14세기 또한 15세기, 16세기에 신세계가 발견되었을 때에 서부 크리스찬 국가들의 상업인들이 나중에 크리스찬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이 상업인들은 전 세계로 나아가 차, 금, 약, 다이아몬드, 나무, 기름 등등을 사고 팔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아프리카로 나아간 두 번째랑 세 번째 배 안에는 선교사님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비록 해상의 불을 발전시키고 온 세상을 지배한 대영국 제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국을 사용하시어 온 세상에 선교사님들을 파송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덜란드인들에게도 똑같이 행하셨어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선교사님들을 배에 태우고 갔었어요.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 전역에 믿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들은 제국주의의 해상의 파워를 기회 삼아 전 세계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에 있는 이 나라들은 전 세계에 선교사님을 보낸 나라들이에요. 바로 이것은 스가랴서에 언급된 전 세상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인 것입니다. 11절 볼게요.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감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바로 계시록 11장에 말씀한 두 증인이랑 같은 말씀이에요. 이들은 말씀과 빛을 전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란 뜻입니다. 이 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이 연결되어 풀어지고 이해될 때 주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압도되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서 27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스가랴서에서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시지요. 자, 보세요.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스가랴 선지서는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어두워진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마침내 보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에 유대인 사도들을 이방인 나라들에 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들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에 젖붙여지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그 감람나무도 충분히 좋기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좋은 것 같지만 그리 좋은 게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들의 뿌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유대주의적이라 일부러 그렇기도 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배운 것을 알고 있었고 히브리 뿌리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었습니다. 나중에 저희 삶 가운데 주님이 알게 하시지 않았으면 알 수가 없었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27장 9절에 야곱의 부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국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라고 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자다는 가장 능력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말씀의 뜻은 이 마지막 때에 모든 눈들이 열리고 마음이 부드러지게 되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이 우리가 찌른 그 자를 보고 애통하듯 통곡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애통하시는 마음이 부어지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7장에 하나님의 애통은 회개를 하게 한다고 써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또한 이스라엘이 베옷을 입고 죄를 쓴다고 써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들은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나서 그랬듯이 죄를 뒤집어 쓰고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울부짖으며 죄를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죄 졌을 때에 그것을 목격한 자들 앞에서 죄로 인한 애통의 마음을 고백하듯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내가 죄진 사람들 앞에서 회개할 때 내가 회개하는 순간에 그들에게 보이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날마다 거의 2달 동안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제 충분하다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다고 했지요. 그런데 또 다음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거리를 걸어 다니며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에게 긍휼을 부어달라며 외치며 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다윗이 한 것처럼 다윗의 집이 마지막 때에 애통하며 통곡하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애통의 마음이 그들에게 부어져서 그들이 찌른 자를 보게 될 때 그것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과 세계 거리를 다니면서 메시아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늘 아버지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남은 다윗의 집은 하늘의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이들이 온 세계에 그리스도에 대해 알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큰 성령의 움직임이 될 것입니다. 남은 자 된 메시아닉 형제자매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며 유대인들은 성경책을 찾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전에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온 세상에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 자들이 14만 4천 명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박해 가운데 있게 될 것이기에 결국엔 죽게 될 것입니다. 세계 정부는 믿는 자들이 메시아를 선포하는 것을 가만히 두지 못할 것입니다. 이 믿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며 간증을 하다가 희생의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죽인 자들을 언제 보복할 거냐고 하겠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직은 그때가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킹덤 백성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증인들을 마지막 때에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증인들은 2000년 동안의 교회 같은 증인이 될 것이며 마지막 증인으로서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볼 수 없던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 믿는 자들의 피가 희생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을 위해 기꺼이 죽는 목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정하신 절기들은 예언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가 로시 하샤냐 나팔절 때이고요. 그리고 나서 10일 동안의 경외의 날들이 있게 되는데 회개를 하는 때이지요. 그리고 연달아서 욤키푸르 대속죄일이 오게 됩니다. 대속죄일 때에 회개의 역사가 온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에 회개하고 애통하는 것이지요. 욤키푸르 때에 메시아를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수콧 초막절이 오게 됩니다. 이때 예수와께서 마지막 추수를 하러 오시는 때이지요. 나팔절에서 대속죄일 때까지 예수와의 재림 전에 회개하고 예수와께 나아가는 시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봄에 있는 4개의 절기가 그리스도의 초림과 관련됐고 예언적인 것처럼 너무 정확하게 예수와께서 또한 4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시간은 6월절 어린 양이 희생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정확히 50일 후에 오순절이 오게 되지요. 이 모든 것이 예수와의 초림 때에 다 일어난 일입니다. 초림 때의 일들이 첫 4개의 절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봄 절기 후에 180일의 여름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뜻하는 가을 절기들이 오게 되지요. 봄 절기 때는 애굽에서 약속된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다루고 있고 메시아의 초림에 관한 것인데요. 가을 절기는 메시아의 재림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언적이기에 저는 기쁩니다. 감람나무들이 이제 막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많아질수록 많은 자들이 불에서 나온 정금같이 될 것이며 위대한 주님의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향후 몇 년 동안 미국에서 일어날 일이 어떻게 될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박해가 앞으로 올 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은행 계좌도 없어질 것이고 기름도 못 사고 음식도 구입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기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싫어하는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벌써 세상 가운데 그 핍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저 미국이 이런 일이 일어날 마지막 나라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며 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원수를 저주할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회개하게 되지요. 스가랴서 14장에 천국 왕국에 대해 써 있는데요. 그 왕국은 실제로 올 것입니다. 스가랴 14장에 메시아께서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시고 그의 수도는 성전산이라고 써 있습니다. 성전이 다시 재건된다고 써 있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만약 일요일을 계속 지켰을지라도 천년왕국에서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천년 동안 모든 절기를 지킬 거라고 써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절기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온 세상의 나라들이 여전히 있을 것이고 수콧,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이 나라들은 사탄을 섬길 수가 없지요. 왕들이 1000년의 시간 동안 매 초막절마다 공물을 바치러 성전에 온다고 말씀에 써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보다 더 큰 그 절기를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절기의 의미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대교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패턴이 바로 절기인 것입니다. 저희 공동체는 메시아닉 유대인 공동체입니다. 저희 공동체는 3분의 1은 유대인이고 3분의 2는 이방인이에요. 누군가가 저희 공동체에서 말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곳에 우리가 계속 있길 원하고 계속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벌써 절기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요, 메시아닉 유대교가 1세기 교회의 모형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찾고 있는 과정입니다. 완전함으로부터는 먼 것 같고 어쩔 때는 문제도 있을 때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계시록 3장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첫사랑을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옛날 것만 고수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세부터 말씀하신 것으로 돌아가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돌 감람나무에 속한 모든 것은 이제 충분합니다. 저는 교회를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신앙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는데 가톨릭 교회나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침례교, 장로교나 심지어 불교 신자였던지 간에 이곳에 오셔서 메시아 안에서 믿음을 함께 나누고 가지게 된 여러분들을 언제나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요, 참 감람나무를 하나님께서 창세 때로부터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또한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나무가 그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그 중간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생명을 갖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생명나무로 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생명나무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이방인들도 또한 접붙임 받고 같은 생명나무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빛이십니다. 돌 감람나무는 메시아닉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참 감람나무에 마침내 접붙임돼서 나무에 붙어 살게 되는데 이들이 가지가 아닌 나무로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이죠. 그들이 착각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 바로 대체신학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가지를 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르지 않고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뿌리에 대해 교회가 말해주지 않아서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교회가 계시록 11장도 설명하지 않고요. 제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 있는 이곳 벳 임마누엘 공동체에서 만약에 제가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그거는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제가 오늘 나눈 것에 대해 말씀이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